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친구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배운 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배운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께로 배운 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자, 그럼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랑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25절 먼저 읽고 전도사님이 26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어떤 율법 교사로부터 같이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때 33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가서부터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 배운 것들 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결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결론 5까지 갔어. 그래서 전사님이 앞부분 좀 읽을게요. 결론 1,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소외된 자 그리고 이방인을 주된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의 대상, 복음을 듣는 대상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체도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사람들인데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이 깜빡하고 결론을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4번에 지난주 결론이 들어가 있어요. 자, 4번 결론 4, 5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눌리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진짜로 십자가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어떨 때에는 그것이 목숨을 걸 만큼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10장에는 제자라는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0장에도 그리고 11장에도 제자됨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10장 전에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가 9장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딱 빼고 넘어가서 9장에서 잠깐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9장에서 아주 잠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잠깐 나와요. 9장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10장을 배울 건데 9장에서 잠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도사님이 뭔가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사이가 어땠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좋아요. 사이가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어느 정도 안 좋을까? 매우. 매우. 우리나라랑 한 일본 정도 관계로 안 좋을까요? 우리나라랑 북한 정도 관계로 안 좋을까요? 북한! 그보다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도 사실 같은 민족, 같은 계통인데 혼혈 아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 이전에 구약 성경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어요? 아수르, 아수르한테 멸망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혼혈 정책을 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민족이랑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이랑 속이게 됐어요. 다른 민족이랑.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굉장히 비판한 바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랑 섞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됐어. 사실 그 예수님 시대 이전에 한 2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부셔버렸어. 한 180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둘이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랑 북한, 뭐 일본 이런 것처럼. 근데 전사님이 진짜 잠깐 재밌는 얘기 하자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북한 나쁜 나라, 일본 나쁜 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끄럽지만은 북한이랑 일본이랑 구분을 못했어요. 둘이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북한이랑 일본 구분할 줄 알아요? 알아요? 북한은 어디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딱 여기 있으면 위에 있어, 동쪽에 있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쵸? 근데 북한은 또 이제 우리나라 한민족이랑 같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일본은 어느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여러분들 똑똑하네.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구분을 못했다니까. 북한이랑 일본이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둘 다 나쁜 나라라고 하니까 헷갈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랑 이 유대의 관계는 일본과 우리나라보다는 북한과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그쪽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번 넘겨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그냥 불을 떨어지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어.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셨냐? 55절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근데 이 뒷부분은 사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다른 성경,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말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성경이 왜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우리 성경은 원본이 없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누가가 받아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가 집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본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누가가 처음에 딱 썼던 성경책은 없어졌어. 잃어버렸어. 왜냐?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쓴 거니까 없어졌어. 그 대신에 누가가 쓴 것을 누가 뺏겨 쓰고 그때는 복사 인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복사기 써봤어 안 써봤어? 복사기 쓰면 그냥 촉촉촉 나오잖아. 근데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다 베껴 썼다고. 그 베껴 쓴 거를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근데 그 사본밖에 없어 지금 성경은. 근데 이 사본이 사람들이 베껴 쓰다 보니까 실수할 거야. 실수하겠어 안 하겠어? 실수해요. 실수하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성경 사본이 99.5%가 다 똑같아. 근데 0.5%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을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멸망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9장의 배경을 딱 읽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죠. 자, 사마리아인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로 어떠한 율법 교사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묻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랍비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님이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이 무릎이랑 사실 같은 무릎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까라는 그거와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당신이 읽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사님이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말 길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알고 있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뭐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옳다, 맞다, 이것을 그러면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르치면 쉬워. 그건 쉬워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그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 내 옆 사람일까? 내 옆집 사람일까? 내 윗집 사람일까? 내 친척일까? 내 가족만 해당되는 걸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도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에서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웃 사랑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한 이웃 사랑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웃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듭니다. 한 예화를 들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고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정말 유명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혹은 뭐 되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면은 처벌받는 법이에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넘겨졌어요. 근데 마치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지났습니다. 제사장이랑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사실 이거 똑같아요. 한 전도사님이 옥전도사가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무서워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도망가냐면은 여러분들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되게 귀찮았나 보다 아니면 무서웠나 보다.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있어요.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거의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한 걸로 생각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있으니까 그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도망간 것 같아요.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자기 돈까지 들여가지고 2데나리온까지 끝내가지고 이 사람 돌보아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예화예요. 충격적인. 왜냐? 저는 아까 얘기했지. 9장에서 우리 이거 읽기 전에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막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진짜 저 나쁜 놈들 그냥 하늘에서 불덩이를 그냥 내려가지고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에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람일 수가 없어. 얘는 나쁜 놈들이야. 뿔난 사람들이야. 옛날에 그 북한 사람들을 다 뿔난 사람들로 그렸잖아요. 조사님 그 집에 우리 큰 누나가 있는데 큰 누나가 어렸을 때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반공 그리기 대회. 그 뭔지 모르죠? 옛날에 그 선생님들은 아세요? 그 북한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뭐 조심하자.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기 위해서 반공 뭐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했나 봐.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큰 누나가 그렸더라고. 근데 그거 딱 보니까 막 북한 사람 막 뿔나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 뿔 났어 안 났어? 북한 사람 얼굴 빨갛고 뿔 났어 안 났어? 안 났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도 아닌데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막 뿔 나가지고 이렇게 얼굴 빨갛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막 포스터 그렸는데 상 받았더라고. 유대인들도 똑같아. 사마리아인은 정말 나쁜 사람, 뿔난 사람, 사탄과 같은 사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물으세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입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죽을 뻔한 목숨이 구해진 사람의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내 눈앞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은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율법 교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다. 알고 있었어. 근데 누가 이웃이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냐?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유대인들,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천한 사람 혹은 우리가 정말 보았을 때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죄인된 사람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다. 네. 우리가 아까 복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것이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정말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정말 아주 재미있는 아주 신기한 충격적인 예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고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물음을 던지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었고 구원받은 백성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정말 악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주체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체도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선별적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만 서로 챙겨주고 우리 교회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누가 이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날의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무시받고 있는, 경멸받고 있는 우리의 복음의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고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또 누구인지, 북한 사람들이 아닌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아닌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배격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사님의 바라기는 우리 길건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은, 모든 지체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전사님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곧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멸시받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오늘날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의 열매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국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